안녕하세요.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형제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 안에서 활동이 많아지고 수련회가 오프라인으로 변환됨에 따라 시험 기간이 겹쳐지기도 하고 방학의 개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참 많이 감사가 되고 힘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은 부담이 되거나 마음속으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불만 아닌 불평 같은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신앙에서도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한 시대에 부딪히곤 하는데 이럴 땐 하나를 잠깐 넣어놓아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선택이 될까요? 많은 고민이 됩니다. 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둘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제 대학교 때는 훈련을 받는 과정이잖아요. 이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제 생활도 열심히 한 훈련받은 청년이 직장에 취업했을 때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물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더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제 대학교 때부터는 자신의 삶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제 사회인이 돼서 직장에 갔을 때 월급 그냥 주는 회사 없어요. 게으르고 인색하게 산 사람은 취업도 잘 안 되고 평생을 루저, 실패자로 삽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위너로 살아야 됩니다. 승리자. 응? 당당한 어깨와 건전한 사고와 빛나는 눈빛과 힘 있는 자세와 건전한 입술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에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회사 입사원서를 낼 때 무조건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사에서 오라고 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언제부터 모든 인격과 모든 신앙의 모습, 모든 삶의 자세는 오랜 훈련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이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제일 먼저 신앙생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도 하고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나기도 하고 흑흑거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자꾸 넘어야. 응? 힘들다고요. 지금 힘들면 이제 사회인 돼서 어떻게 살라고. 전도인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서 코피 터질랍니다. 코피 5번 터져야지 지금. 코피 한 번도 안 터지가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믿음의 전투에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요한계시록 2장 8절 스무나 교회는 아주 멋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나옵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자, 이 교회에 뭐가 있어요? 환난, 궁핍. 누구 때문에? 주를 믿는다고.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야 수고했다 그래야 되잖아. 야 너 난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힘들다. 아이고야 그래야 될 텐데 주님 뭐라 했는가?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지금 환난이고 궁핍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장차 또 뭘 받아요? 고난. 힘들어서 누워있는 애한테 밟고 지나가는 꼴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했으면 또 돼야 되는데 주님은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뒤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됐습니다. 아니 환난과 궁핍이 있었으면은 아이고 됐다 수고했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또 고난이 또 있대. 고난을 받았으면 됐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뭐라 해요? 죽으라 해요.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살아봤어요? 어? 죽기까지 열심히 살아봤냐고. 공부 죽기까지 열심히 해봤냐고. 신앙생활 죽기까지 열심히 해봤냐고. 해보고 얘기해야 돼. 자기 일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죽기까지 산 사람이 이 사회를 움직이는 리더가 됩니다. 세상에 그냥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맡길 중차대한 사람인가. 그래서 밤새 박 대통령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일해오라고 보고서를 해오라고 일을 맡겼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근데 아침이 되니까 보고서 다 만들어 온 거예요. 밤새 박 대통령하고 술 먹고 헤어지고 났는데 잠 안 자고 보고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아침에 딱 대통령 자리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 대통령이 됐다. 너에게 일을 맡기겠다. 그래서 이분이 회사를 창업해서 회사를 일굽니다. 그게 포스코라는 회사인데 박대륜 회장. 옛날에 현대그룹 위에 정정 회장이 현대차 타고 다니죠, 그죠? 정정 회장이 자기 앞에 와서 여러 사람이 이제 기업체 사장이 와서 합니다. 그러면 정정 회장이 특유의 문구가 있습니다. 임자, 그거 해봤어? 해봤냐 이거지? 해보지도 안 하고 뭔 얘기하냐 이거지? 해보고 얘기하라고.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조선소 하나도 없는데, 조선소 없어요. 우리나라 배 만들겠다고 이제 제출한 거예요. 조선소도 없는데. 니들 나라 조선소도 없는데 어떻게 배를 만들냐 그러니까 500원짜리 옛날에 500원짜리 종이돈에 거북선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나라 배 만들었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배 만들어 줄게 해가지고 수주를 따가와 가지고 그제서 조선소 만들어가 울산에 배를 만들기 시작해가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해가지고 거기 때부터 현대 조선소,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조선업, 현대중공업이 나온 겁니다. 쉬운 건 없어요. 여기 질문한 학생은 3학년이면 대학 3년 했는데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 굽어보시고 회사 좋은 데 넣어줄 거예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회사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이 대학생활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람 영혼 하나 건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자라고 있는 청년 형제들이 매사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청년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회사 처음 입사해가 힘들어 죽겠대. 회사 그만두려고 온대.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그만두라 그럴까요? 혼줄 나가거든. 그만둔다고. 회사 안 힘든 회사가 어딨냐고. 그런 정신 상태로 세상 살아도 되겠냐고. 어? 그러면 이제 정신 번쩍 차려. 그 다음도 안 오더만. 그냥 돈 주는 회사 없어요. 세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3학년 형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없는 시간 꺼내서 성경 교재 나오고 말씀 배우고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오래전이죠. 80년대 후반 90년대 그때는 초반 그때는 교회도 제대로 안 됐고 청년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때 찬양대 지휘를 했었고 청년회 회장을 했었고 교회학교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여러 개 했죠. 지휘하고 연습시키고 나면 또 상담 오면 상담도 하고 또 청년회 회장도 하고 여러 개 많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신앙 최우선이니까 내일 아침에 시험을 봤는데 오늘 저녁까지 교회 남아 있어야 돼요. 지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일 아침 9시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주부터 계속 공부를 해. 남는 시간에 막 공부를 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월요일 날 시험 봤던 것이 거의 다 A나 A+로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전날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공부를 다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성적이 좋더라고요. 제가 대학 4년을 보내면서 성적이 잘 나온 때가 언젠가를 졸업할 때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시간이 바쁠 때 성적이 더 낫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 살 때 더 집중하게 되고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머리가 총명함을 하나님 주시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 우리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일은 남는 시간에 또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다. 그게 직장에 가서도 그대로 뻗쳐집니다. 직장 바쁘더라도 야근하고 매일 바쁜데도 교제를 참석하려고 하고 가서 열심히 또 돌보려고 하고. 직장 생활할 때도 저는 직장 생활 6년 반 했습니다. 6년 반 하고 전도인 됐는데 한 2년 반은 12시에는 퇴근하고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 맨날 바빠. 애는 둘 자라지. 뭐 바빠 죽겠지. 교회는 구역장 하지. 그때도 찬양대 주일했지. 뭐. 그때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삐삐가 있습니다. 삐삐 아세요? 삐삐. 90년대 중반에 제가 92년도 회사에 입사했는데 삐삐가 옵니다. 주일날 말씀 들으면 드르륵 우리 과장이 오라고 전화 연락 오니 그럼 안 가. 주일날도 오라고 만나. 그래서 이제 주일날 찬양대 주의 다 마치면 한 4시 반 돼요. 4시 반에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뿔난 거예요. 이제 이놈 살릴 놈, 죽일 놈, 살릴 놈. 그럼 직장에 할 일 많이. 그럼 저는 그러죠. 아이고, 그럼 내 지휘하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만두고 올까요, 그러면. 아니, 내가 찬양대 지휘라고 그 맡은 사회 직분이 있는데, 그 무책임하게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한 5시 되면 주일날 그 바쁜 일대 동료 퇴근하면 그때부터 남아서 일합니다. 제2. 뭐 1시, 2시, 3시, 4시. 4시까지는 안 한 것 같네. 한 2, 3시까지는 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바쁘게 살아야 돼요. 응? 제가 이 광주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바쁜지 지역 담임할 때보다 훨씬 바빠. 바빠도 바쁜 가운데 하나님 다 지혜 주시고 능력 줍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집니다. 열심히 사세요. 대학 3학년 형제. 신앙에서도 승리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데 둘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훌륭한 인재가 우리 교회에서 나옵니다.